네, 오늘부터 이제 밥상머리 위드 잠언을 시작하는데요. 이 밥상머리 위드 잠언은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사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잠언을 한 장씩 읽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잠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하나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잠언이 읽혀진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강당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진 것처럼 가정의 식탁일까요?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가정의 식탁과 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요, 대중적인 연설이 아니라 1대1과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밥상머리를 진행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이 시간을 어렵게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잠언을 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요, 엄격한 훈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법, 이것은 뭐냐면 바른 성경 교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녀 교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아니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라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 거죠. 또 반대로 아내가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돈만 벌어와요 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지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명기 6장 7절, 우리가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교회나 학교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풍족하게 잘 해주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연약한 부모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 교육을 학교나 교회, 학원에 맡기지 말고 부모가 신앙교육의 시작점이요 마지막 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어떤 자신의 대리만족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아니면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8절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2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짓다, 설립하다, 지속시키다라는 뜻으로서 자녀는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지속시키는 안전한 집일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을 보게 되면 노년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노년에 기쁨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죽은 다음에 나의 후손이 믿음을 계승해서 바톤 터치하는 것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단절된 얘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그들이 공유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그들이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영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특별히 이번에 몽골 비전 팀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팀이 꾸려졌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서 정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 따라 함께 읽고요. 또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근데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함께 기도하고 먹습니다.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에서 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이 다른 때보다도 너무 기억났던 것은 제가 실은 96년도부터 요번까지 11번 몽골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비전 트립도 갔지만 요번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청년들이 중심한 비전 트립 때 가봤어요. 청년들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연약함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니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 트립 팀 꾸릴 때 이렇게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가 같이 가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내가 죽은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음 세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또 18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육체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스승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가르칠 때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일서 또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 요한은 공동체 안에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교회 안에는요 영적 수준과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혈연 관계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을 제자 삼아서 아이가 청년이 되게 하고 그 청년이 아비가 되도록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이옥수 은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은혜가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전사님과 간증 가운데 그 원 가족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갔던 선생님이 전사님을 품어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전사님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금요 성령 집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좀 간증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가정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안에서 성장한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 또 전사님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시골에 있었던 교회인 간에 거기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비록 대형화됐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시골에 있는 조그만 시골교회 또 상가에 있었던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교회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는 각 교회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만 자막을 보면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자막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모가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행도 잘 모르고 때로는 부모님이 창피해서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부모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장단점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든 성공하든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때로 부모님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이것을 아까 성경을 주의 있게 읽으신 분들은 그 단어가 생각날 텐데 우리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나와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동료애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친구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왕따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어떤 친구가 말하는 것이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거기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약탈한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에요. 나누되 주머니를 따로 차지 말고 뭐예요? 하나만 만들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친구 아니니? 우리끼리 동료 아니야? 우리끼리 이거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서 우리가 똑같은 통장에 넣어놓고 다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 쓰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들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이거 함께 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야.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부터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기준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거듭거듭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요. 이 가치관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나침판을 주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며 가야 할지를 어린 시절에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어린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가 8월 달에 큐티했던 본문이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구약 통독하면서 읽었던 구약책이었습니다. 1부 때는 대답을 하셨는데 레위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는 흔히 레위기를 보면 너무 딱딱한 제사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제일 어린 아이에게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과 정결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건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무엇을 터치하면 안 되는지, 뭘 보고 뭘 보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인권이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큰 다음에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부모님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헌법에 보면요, 그들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중국 공산당도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종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헌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놓고는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적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시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지만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실은 중국에 지금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순수한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세대가 떠나고 나면은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정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세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굉장히 자유와 인권을 존중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공교육 안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국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사회는 점점점 청교도가 세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인데,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사회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신앙적인 거에 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에 매이지 말고 너의 꿈을 실현하고 네가 성공하라, 그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역시도 기독교를 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안에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종교로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지만 참된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가르치지 않고 성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사람들은 뭘 판단할 때 누가 옳고 그러냐보다는 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팬클럽이 만들어졌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들도 팬클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팬클럽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만 맹목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의 제일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감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대. 그 사랑이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찰력을 통하여서 더 풍성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좋으신지를 분별하여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역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사람 세워야지 그게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 공동체, 또 말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설명했는데요.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순종이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겁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은 코람데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우리끼리 이거 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라고 말했어, 이건 죄라고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노를 할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이 우리끼리 해서 우리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가 되면은 아니야,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의 것을 뺏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24시간 쫓아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친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운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오늘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다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멸시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고든 코넬 대학의 한 조직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존재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시간과 물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미국의 라이프 웨이 리서치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미국인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7%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락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안락함이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안전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또 예전에도 한번 제가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를 소개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신앙 종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숭배라는 종교. 자기를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 극도로 팽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점점점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정은 소득이 3만 불, 5만 불, 아니 10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섬기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밥상머리 위드 잠언을 시작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머리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밥상을 마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밥상을 맞이해서 먼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식탁을 준비할 때 기존에는 엄마가 혼자서 희생했다면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가 또 자녀들도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요리를 준비하고 또 올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린 다음에 아까 첫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음식 준비한 거,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온 식구들이 다시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중심을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허물려고 할까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교육, 언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 합니다.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함께 식사할 시간들을 뺏어갑니다. 또 교회 역시도 다양한 것을 가지고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도 어제 가정 FT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밥상머리 시간을 정했어요. 함께 다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딱 시간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시간, 네, 이제 주일은 저녁 시간,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일 약속은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서로의 밥상머리 시간을 잘 좀 배려해서 밥상머리 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혹시 부득이하게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혼자라도 식사를 준비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출가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읽고 그 생각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상머리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번은 목장 식구들끼리, 그래서 목장에서 가정에 편성 가정이 없으신 분들 1인 가구끼리 함께 또 모이셔서 함께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온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밴드를 여러분들 초청하실 거예요. 그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또 식사 준비한 사진들을 올릴 때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몰랐던 분들이지만, 이 가정이 이 가정이었구나, 이 자녀가 이 집 식구였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격려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밥상머리 위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